제가 보는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사랑으로 빛나는데 그 빛은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영혼은 몸에서 앞으로 많이 나와 있고 영혼과 몸이 서로 가까운데 그로 인해 아기의 영혼은 더 밝게 빛납니다. 신은 인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영혼과 사랑을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에 대한 사랑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모두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기들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자신이 완벽하고 사랑스러우며 특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랑의 빛은 사라집니다. 10살 정도 되면 빛은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을 대부분 가두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랑을 파괴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대부분 가둡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을 가두고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때 했던 것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빛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는 자신을 소중히 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당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자신이 즐기는 것과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과 서투르다고 느끼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덜 비판하게 되어 질투, 이기심, 욕심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삶은 수월해지고 즐겁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은 저에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스스로 빛나는 아기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을 가두지 않고 아기처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빛나는 아이 또는 빛나는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빛나는 것처럼 그 영혼이 빛나기에 저는 그들을 항상 아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빛나는 아기는 너무 눈부셔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볼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아기에게 끌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들에게 끌리며 항상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빛나는 아기는 영적으로 매우 진화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고 인류도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세상은 이들을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그 아이들이 여기서 오래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빛나는 아기는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이가 약 16세였으며 지금은 그녀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지구에 살면서 자신에게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사랑이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랑을 절대로 가두는 일이 없습니다.
빛나는 아기는 미래를 위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을 가두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소한 일로 어린아이들은 빛을 잃고 사랑을 가둡니다.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장남인 크리스토퍼가 7살인가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의 생일 파티에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갔습니다. 늦게 도착하여 파티는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그곳에는 흥분한 아이들과 천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다른 엄마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생일인 아이의 엄마가 파티의 게임을 주최했습니다. 승자는 바구니에서 비싸지 않은 경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아이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방에 있는 천사들이 그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으로 빛이 났으며 경품이 들어있는 바구니에 다가갔습니다. 경품을 고른 후 기대하면서 포장지를 풀었지만 경품이 부서져 있어서 실망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숨을 쉬고는 사랑을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가슴 높이에서 은색 밴드 같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빙하같이 투명하고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한 천사가 손을 뻗어서 밴드를 만졌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가 사랑을 너무 많이 가두지 못하게 하려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빛이 사라졌을 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가 신경 쓰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크리스토퍼에게 가서 경품을 그 아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하려고 다가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미 많이 가두었습니다. 다시는 실망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사랑을 우리에 가두고 잠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을 가두는 일은 위와 같이 사소한 일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큰 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역경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고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10살이 되면 사랑을 거의 가둡니다. 하지만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파괴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내면에 가두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내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느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챕터를 쓰는 동안 이름 없는 천사와 함께 했는데 천사에게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내면에는 사랑이 매우 많이 있으며 사랑을 내보내는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고 이름이 없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사랑을 더 많이 발산하게 되면 어떻게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름 없는 천사가 사람들은 10명 중 9명꼴로 사랑의 4분의 3을 가두었다고 말했다고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놀랍니다. 사람들은 국적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했지만 실제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4분의 1만 내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내보내기를 선택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이 자신이 가둔 사랑을 좀 더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당신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라고 봅니다. 수호천사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수호천사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에게서 결점을 찾기 시작할 때 수호천사에게 그 조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사랑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들었다면 무시하세요. 스스로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 내면에서 더 많은 사랑이 해방되어 자신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더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비판한다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데도 몸의 일부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가둔다고 말합니다. 싫어하는 부분, 다리, 피부, 머리카락 등에 집중해서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천사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느껴서 사랑을 가두었을 때 그 사랑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육체를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 그 모든 부분이 독특하고 멋지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세요. 놀라운 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이것을 연습할 때 수호천사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오래전에 한 소녀가 저를 보러 메누스에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아무런 사랑의 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불행했으며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추하며 외모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줘, 로나. 저는 그녀에게 눈과 미소가 무척 아름답다고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꽃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꽃을 좋아한다고 수선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수선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라고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1년 뒤 그녀가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펼쳐지는 사랑의 힘이 자신에게 돌아가 부드럽게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수선화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생각했다고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게 거울 구석에 수선화의 사진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이 제 덕분이라고 말하며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수호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은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 자각할수록
과거에 당신의 사랑을 잠근 계기가 된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크거나 작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당신은 황폐해졌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들을 인식하고 고통을 내보냄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가 그 사건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거나 자신에게 큰 소리로 그것을 말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관한 내용을 편지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지키려고 사랑을 가둔 계기가 된 상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릅니다. 내면에 쌓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호천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일은 촛불을 밝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육체적 활동, 감자 캐기 등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완화하기 위해서 길고 힘든 달리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고통과 상처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며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일이 사소한 일이어서 수년간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그 일이 상처였다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 일을 집중해서 한다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작지만 더 많이 발산할 수 있다고 이름 없는 천사가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사랑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은 인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혼과 사랑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을 내보내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합니다. 영혼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넘칠 때 그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 호수스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호수스가 준 기도입니다. 신에게 제가 당신에게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사랑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라는 선물은 천국에서 왔으며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을 내보내는 것에는 긍정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감사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므로 사랑을 더 내보내게 됩니다. 사랑을 더 내보낼수록 기도할 때 연민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순수해지며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또한 당신이 사랑을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무력하고 상처받기 쉽지만 완벽합니다. 이따금씩 부모와 조부모는 아기에게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의 유대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 양은 작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놀이터에서 7살짜리 소년과 그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자신에 대한 사랑은 빛나지 않고 희미했습니다. 수호천사가 소년은 사랑에 방어적이고 경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을 가둬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반면 3살로 보이는 여동생은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이가 여동생을 밀쳤습니다. 소년은 가서 여동생을 도와줄지를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그 망설임을 능가했을 때 소년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발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여동생을 사랑을 담아 팔로 안으며 보호했습니다.
여동생은 의도치 않게 오빠가 자기 애를 더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힘들어지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사랑을 많이 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누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제가 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5명이 있으며 3년 전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집에서 지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더 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일이 최우선이었으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챕터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 것에 자신을 비난하며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가두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로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오로 반응할 때 사랑을 많이 닫게 됩니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증오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다른 선택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9.11 테러와 같은 잔혹행위가 일어났을 때 증오로 대응할지 아니면 연민과 이해로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대응하면 사랑을 많이 가두게 됩니다. 사랑, 연민, 이해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의가 필요 없다거나 관련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이 가능한 자신들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사랑을 가두어서 사랑이 빛나지 않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는 천사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과 다른 이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사랑을 가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이들이 가능한 한 사랑을 가두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세상이 진화하기 위한 오직 한 방법은 다음 세대가 전보다 사랑하며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사랑을 가둘 필요가 없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이따금씩 사랑의 강도가 매우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데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자선단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한 노인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는 강력한 물결처럼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드리고 다시 그에게 돌아가서는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악수를 했을 때 그의 영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깊이 감동받았고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매우 강했으며 애고가 없었고 사랑과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그와 얘기하는 동안 아주 깊은 자비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벽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장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을 깊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자신과 자신이 믿는 종교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신이 그에게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천사들이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100%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주변과 그가 하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희망을 포기한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업, 자선단체, 정치 등에서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어떻게 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두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챕터를 쓰기 한 달 전에 이 노인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남성이 지닌 사랑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된다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사랑스러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